안녕하세요.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교육부에서는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라, 복음을 붙잡아라 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본문 중에 일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사실은 이번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라, 복음의 순결함을 지켜라 라는 이런 주제이긴 한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을 좀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 그 참과 거짓 질문 막 그런 걸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PTA 때 우리 몇 분의 학부모님께서 이 설교 중에 나왔던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따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좀 질문의 내용이 많아요. 평소에는 한 두세 개 정도인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참과 거짓,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을 겁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이거 너무 좀 당연한 내용인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충분해. 다른 건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 이건 거짓이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좀 이렇게 헷갈리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답은 거짓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전 위에 질문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말을 조금만 오해를 하면,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내가 행동을 해야지만, 특정한 일을 해야지만 나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건 또 틀리게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진짜로 믿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그 차이를 잘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전 사실 이게 제일 헷갈리는 질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고 병도 다 낫고 시험도 잘 보고 모든 일에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막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예를 들어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렇게 징벌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끔찍한 결과죠. 그런 일들로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사실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그래서 좀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은 이거 너무 쉽다고, 이거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자꾸 교회를 다녀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 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왜냐면 우리가 교회 건물에 다니는 게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믿음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만약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돼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거짓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question for sharing. 이제 두 가지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에 나온 질문인데, 하나는 진실로부터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직접 성경을 읽는 것이다. 성경을 설명하는 설교나 좋은 책들이 많은 게 있지만 성경을 직접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우리 교육부 설교 때 정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도 또 가족들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내용들이 있죠. 이해가 안 가는.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경 읽다 보면, 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막 저도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그냥 두시지 마시고, 이제 저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여쭤보시면서 그 질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구글도 이제 굉장히 인터넷 자료가 많으니까 좋은 도움이 되지만 구글에 있는 자료들,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 중에는 틀린 내용도 있어요. 우리 아까 거짓 복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분별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자, what are some reasons the gospel is the only saving message out there? 왜 복음만이 정말 세상의 구원에 대한 유일한 메시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이기 때문이죠. 제가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갔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상관없이 거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고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가 가까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